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약 성도님의 새 아드님들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롱클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익숙치 않고 신앙생활이 초짜인 것 같은데 새신자 세상 용어를 또 쓰네. 큰일 났네.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게 옛날 용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오늘 사실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어쨌든 너무나 반갑고 내 마음의 데이터, 내게 쌓여있는 자료들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아이가 물놀이를 했어요. 이제 오늘도 또 하는데 이 여름성경학교 물놀이 정말 은혜로 막 많이 도와주시고 사람들 손길을 해서 정말 신나게 아이들이 정한 시간 이전에 그만둔다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늘 부족해서 더 놀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만 놀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좀 이렇게 좀 겁이 나서 이렇게 미끄럼틀을 못 타는 거여서 한번 타면 너무 재밌잖아요. 완전히 이게 스릴 있고 물미끄럼이 너무 재밌는데 한번 좀 있다가 한번 타라, 누나 손 잡고 타라 그랬더니 한 친구가 탄 거예요. 탔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직 어리니까 많은 이 데이터, 그러니까는 단어들이 쌓여 있잖아. 우와, 신난다, 재밌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보통 단어들이 할렐루야, 지저스 막 이렇게 거룩한 말 나오는데 그 친구는 아직 좀 못 배웠어요. 저장이 좀 덜 돼서 와, 탁 내려왔어. 너무 신나는 거야. 눈이 커지더니 쩐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저장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바뀌거든요. 은혜고 할렐루야로 바뀌는데 어쨌든 저도 세상 말이 더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부족하다. 더 많이 은혜로운 말들이 쌓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의 데이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쌓여 있는 게 있죠. 저장된 거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요 시대가 좀 많이 변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안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에 내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검색했는지, 무엇을 쇼핑했는지가 다 나와요. 요즘에는 내가 말하는 것도 듣고 있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치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휴대폰을 딱 들었는데 여러 종류의 치약 광고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청당하고 있나?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나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타납니다. 휴대폰이건 말이건 삶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말보다 더한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가 좋은 것이 많이 축적이 되면 그것이 출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러니까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우연히 나올 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실수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은 내가 축적된 것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입에 무슨 말을 툭툭 내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어떻게 무엇이 쌓여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요즘 AI 시대 그걸 킬러 앱이라고 해요. 이전 것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앱이에요. 그러나 이전 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이는, 쓸모없게 만드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삶을 많이 패턴도 바꿔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목회도 좀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죠? 삶에서도. 그래서 완전히 예전에 정말 안 믿었어요. 지금 있는 그 직업군 2만 개라면 한 90%의 직업이 바뀐다 이런 말 했는데 요즘 AI를 보면서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목회도 도와줘요. 어떤 성도님들이 좀 교회를 좀 못 나와서 그래서 AI랑 대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 교회를 얼마 동안 못 갔는데 오늘 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좀 사람들도 좀 걱정이 되고 정말 괜찮을까? AI가 아무도 신경 안 써 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AI가 목회 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그를 반영하겠죠. 사실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AI가 그냥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를 알고 데이터와 정보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AI 시대다. 데이터로 쌓아야 된다. 이미 빅데이터 했지만 더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이 원조를 받아가지고 데이터 축적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예전처럼 요즘은 찾아가고 찾아보고 이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내게 필요한 것들 나오는 시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킬러 앱처럼 예수님이 놀라운 치료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메시아 시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메시아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존에 쌓였던 잘못된 정보, 구시대죠.
구시대의 것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해석해야 되느냐 봤더니 이 예전에 이제 킬러 앱에 의해서 사망해야 될 앱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야, 이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치료한 거야 라는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마음껏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축적된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바르게 출력하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걷는 자가 걷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그것만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거는 뭐예요? 출력을 잘못했어요.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거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는 해석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저들이 해석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왜 성령 모독이라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지만 그냥 정보, 자료, 데이터 축적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냥 쌓아놨다고 해서 바로 바른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알면서도 사실은 거부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명문가에서 공부하고 배웠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예수님이 말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자존심이 상했겠죠. 성령 모독죄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실수 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한 교만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던 우월주의라든가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성령 회방, 이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자유함을 놓여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이 거라산 광인 우리 주일학교 애들과 살펴봤던 거 보면 옷도 입지 않고 쇠사슬도 끊고 자기의 몸을 해할 정도로 정상 생활이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었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거라산 광인 쇠사슬에 묶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놓였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축하해 줘야 될 일입니까? 새 사람 된 걸 축하해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어.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행복하게 된 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청하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그들이 가졌던 완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성령 회방에 대한 사탄의 역사다라고 이 강팍하고 굳은 마음들이 몰아냈죠. 그리고 자신의 틀을 깨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자신의 틀을 깨기 싫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알죠?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꼰대. 그런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아무리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새로운 은혜, 그러니까 용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랑, 반응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성령이 충만한데 그걸 의도적으로 배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구원받아야 되고 회개할 사람은 너지. 내가 왜 회개해?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사함받지 못해요. 그가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이미 밖에서 두드리는 거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뭐해서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요. 오늘도 세상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사함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죄다. 한번 더 이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랑 엄청 많으신 분이고 내가 어떠한 잘못해도 딱 하면 용서 팍팍 해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꾸짖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이제 고위 관료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비방의 말이에요. 독설이에요. 마음속 깊이 쌓였던 교만, 시기심,
왜 내가 지금 바리새인을 몇 년 했는데 시골에서 하루 올라온 뭐 이제 1년 활동한 이 촌뜨기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들의 입에서 지금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그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마저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고개를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요. 사실 저는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 높이 하나님 사랑 그러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끼고, 천하 만물을 보면서 온 천하 만물이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 교만한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있어요. 세상 노래하고 트로트하고 뽕짝하고 이래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셔, 하나님이 목소리 주셨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 아름답게 사계절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만 몰라. 저 태양 신비 아니겠습니까? 왜 태양이 지금까지 타고 있고 불타고 있어요? 누가 저기다가 에너지를 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탈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개를 들면, 눈을 들면 그 사랑의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의 소리가 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데이터에 잘못된 것이 쌓이면요, 뭘로 살아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야지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거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거지라는 교만이 있어요. 내 체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용서하는, 내 체면 깎이면, 내 자존심 깎이면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관대한데 자기에 대한 것들은, 그 사람들 용서하러 하는데 자기의 조그만 거 들어오면은, 왜요? 자기가 이미 왕이에요. 그냥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게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만들어 창조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제해버리는 죄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결국은요, 패망입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 은혜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뭐예요? 내게 저장된 걸로 해석을 마음대로 해버린다라는 거죠. 같은 기적을 보고도,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면 야, 이건 사탄이 한 거야.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신앙 있는 사람들 딱 보면은요, 어떤 은혜가 주면은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이런데, 어떤 사람 나한테 고맙지 나한테 고맙지, 나한테 앞으로 잘해, 이런 거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래요. 꼭 아이한테도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다 준 거, 그러니까는 뭐 그냥 속된 말로 남편이 돈 벌어 와서 내가 아이한테 사주면서, 아이한테 주면서 너 나한테 잘해 보험 드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죠. 답을 내가 정하고 내가 받고 싶은 답만, 듣고 싶은 것만. 문제는요, 마음이에요. 그 뭐가요?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온다라는 거죠.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말 보면 상처받죠. 근데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죠. 독사의 자식들이랍니다. 너무 강하게 표현하지 않어요? 그죠? 입으로는 반대로 말하면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올해는 못 속이겠지. 실상 분노를 저장한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톡톡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사람과의 대화다 상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 말 했다고 하냐, 그 마음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을 저장한 사람 원망이 나와요.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길로 다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요, 오늘 내가 예수님이 저장이 되잖아요. 신앙생활 바로 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장이 되면 뭐가 나와요? 용서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감사해요. 그게 참 놀랍죠. 예수님은 우리의 말 고치기 전에 마음을 고치기.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뭐냐면 삶으로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좋은 열매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맺혀요. 분명한 열매를 맺어요. 35절의 말씀도 한번 이어볼게요.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열매가 좋은 것은 선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루 신앙, 감정의 표현, 표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 무엇을 저장하고 살았는가의 문제죠. 여러분 말씀을 저장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무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면요. 그럼 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저장했는지 그게 열매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살아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한 분이 정말 그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한 명이 예배를 방해하고 막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분이 장로님이었나 이렇게 예배 똑바로 드려 그러는 거예요. 참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예배 한 명 그 잘 드려서 그 영혼 살아날 수도 있다. 근데 예배 잘 못 드리면 그 영혼 죽을 수도 있다. 한 번의 예배로 진짜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이 한번 늘 드리는 예배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지만 저분들 다음 주에 온다고 보장되면 좋겠지. 어떻게든 묶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모르잖아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나도 하나님 만나지만 저 사람도 꼭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요. 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열매는 결과예요. 결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까지 쭉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변화되고 병 고침만 있었어요? 인생과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정죄하기 이전에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너의 죄를 정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엄청난 사랑이십니다. 죄는 그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심판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라는 거죠. 37절의 말씀을 보면서 누구나 말 실수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으면 의롭게 돼요. 믿으면 죄가 사해져요. 과거의 죄도 지금의 잘못도 앞날에 있을 죄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은혜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보혈의 공로가 전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그걸 거부하고 등 돌렸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일 뿐인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이 방금 37절을 보면은 조금 약간의 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무섭죠. 말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너의 인생, 미래, 영원히 결정된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그래요. 그게 열매래요. 말의 열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여러분 겉모습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일에 번듯하게 차려입고 아니면 교회도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대리석으로 막 멋있는 교회를 겉모습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과연 그 속은 어떨까요? 우리도 알아야죠. 보니까 사람들이요 예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예배를 안 빠져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자랑돼. 나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잖아. 난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아. 나 봉사 엄청 하잖아. 나 심지어 말씀도 전해. 그런데 정말 잘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사람을 누군가 딱 건드리면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에 그렇게 민감해. 예? 그래서 먹을 거 한 입 안 주면 삐져. 안 풀려. 어떻게 풀어요? 먹을 거 2입 주면 풀려. 어떤 사람은 또 옷에 또 외모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외모, 어떤 사람은 또 체주에 그렇게 민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자기마다 다 달라. 다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이건 다. 근데 누군가 다 있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데 반응이 탁탁 튀어요.
인정도 받고 싶고 또 때로는 질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과거의 상처도 있고 가득 찬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요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실망을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나 교회 다녀 그리고 보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지켜봐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열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도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이 죽은 분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결과물들입니다.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도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걸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막 하는데 한번 진짜 충격적인 거라고 막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나왔는데 그 아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엄청 폭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도벽이 있고 너무 폭력적이고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막 장난 아니어서 야 제작진이 이 아이는 답이 없다 해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한 카메라에 어떤 골방에서 엄마랑 아이가 잡혔는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왜 폭력적이어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그 엄마가 신청했는데 그 엄마가 애를 집어 던져버리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작진이 이거 안 할 거예요. 우리 진짜 포기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런지가 이유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종종 보는데 보통 어린아이부터 물론 어린아이가 선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뭐 죄인이에요. 죄인. 성경은 두 가지 선악설, 성성설 다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죄.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근데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린아이도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웃으면서 엄마 안 볼 때 동생을 꼬집어요. 그래 알아요? 깨무는 거 알아요? 진짜로 그래요. 정말 너무 많이 들었고 막 본 적도 있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 동생이 태어났구나. 너무 잘해줘야지. 엄마 내 저 또 동생한테 주세요. 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하나 못 먹게 하고 자기가 먹는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저에 대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성도님들도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의 사랑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 저는 믿어요.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잖아요. 저도 새벽 예배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게 조금 답답함이 될 수도 있지만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삶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말씀 생활 하잖아요. 반드시 선한 열매 맺힙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 맺힌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자, 말씀이 삶이 되고 정말 말씀이 예배가 삶이 되고 기도가 내 일부가 되잖아요.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열매 안 맺히면 주님한테 따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데이터 예수 그리스도를 저장해야 돼요. 좋은 열매 맺고 싶죠. 누가 악한 열매 맺고 싶겠습니까? 내 마음에 근데 예수님을 한번 성경이요 다른 걸 얘기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의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답니다. 예수님만이랍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말, 여러분 좋은 행동, 세상에서 좋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진짜 좋은 말, 예쁜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타깝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냐 구원받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로 분명하게 갈려질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흉내 낼 수 있어요. 예수 없으면 흉내 낼 수 있어요. 노래도 잘해요. 알죠? 성경도 잘 읽을 수 있고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따라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진짜를 물어볼 때 드러난다니까요. 진짜 때 확실히 분명히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아이가 천재래. 영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영어를 잘하는데 정말이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야 삼각형이 뭐야? 트라이앵글. 오 그래서 옆에서 야 그럼 동그라미 뭔데? 탬버린. 바르게 쌓여야 돼요.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쌓아야 돼요. 기도가 저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참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의 데이터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단순한 종교 생활 잘해보자 이게 아니거든요. 매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저장해야 돼요. 예수님 저장해야 돼요.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사실 막 주중에 막 가슴이 뛰고 어떨 때 목회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래서 목회하나 보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가 조금 뭐 여름 성경학교 제외하고 한 주간에 막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래서 목회하는구나. 왜냐면요. 한 성도님이 지난주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나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 생활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내 뭐 힘듦 아픔 눈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목회하는구나. 이래서 목회하는 한 명의 변화된 사람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돼. 예수님 말씀이 변화시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꿔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더라.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억지로 사랑할 수 있어요. 티납니다. 사랑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티가 나요. 얼마 전에 차량용 디퓨저를 선물을 받았는데 신기해요. 뭐 뚜껑을 열면 그냥 쏟아져요. 뚜껑을 닫아야 돼. 근데 그 줄이 매달렸어요. 줄을 매다는 거예요. 줄을. 근데 이게 뭐야? 언제 향이 나겠더니 차량이 흔들하니까 액체가 흔들하면서 이게 줄을 타고 올라가면서 향기가 나는 거였어요. 흔들하면 향이 나요. 그 향수가 거기 들어있어서 줄 타고 흔들하면 그러면 흔들어서 놀라지 마. 내가 향 뿌려줄게 이러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만약에 오물을 뭐 까나리 액젓 담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하면 흔들하면 우리는요 세상 살다 보면 흔들할 때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내가 뭐 담고 있는지 그때 드러나요. 내가 사랑으로 진짜 그리스도로 쌓여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 말하자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드러나게 돼서 삶으로. 전도지는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삶을 사는 사람이 메시지. 삶의 메시지고 여러분이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악으로 쌓이고 내가 미움으로 쌓여 있으면 그게 덜컹할 때 드러나서 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아요. 향기가 드러나야죠. 어느덧 삶으로 타고 올라오더라. 타고 올라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축적되어 있는지 그것을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바꿔냈으면 좋겠어요. 튀어나옵니다.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몰래 뒤통수를 한번 때려보세요. 그때 주여 전 때리지 마세요. 둘 다 시험 들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온갖 이유 다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미움 있고 세상에 원망 있고 너만 잘 되라 세상에 음란 세상에 내고집 오물 세상에 다 있어요. 그것을 비워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좀 비워낸다고 해서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비워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우고 교회에서 채우는 거예요. 채우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싸우면 또 교회에서 비워내고 또 채워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왜 못해요? 겉모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속 안이 내면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데이터도 있고 성경의 데이터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 킬러앱 있죠. 킬러앱.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그걸 뒤에 거를 다 밀어내버려요. 예전에 다 말 타고 다녔죠. 여러분 말 한 번씩 타봤잖아요. 아니면 소 달구지 탔던가 경운기 탔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나오는 순간 안 타잖아요. 더 이상. 킬러앱. 말은 마구간으로 들어가고 경마장으로 가세요. 안 타요. 킬러앱. 이게 세상 킬러앱들이 종종 존재하죠.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휴대폰을 다 들게 됐어요. 그 어플 하나가 플랫폼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킬러앱으로 삶이 바뀌어내는 것이. 킬러앱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컴퓨터 문화가 되고 이것이 다 바뀌어요. 기존의 프로그램 완전히 안 써버리게도. 예를 들어서 AI, 챗GPT 이런 게 번역기, 요약기, 코딩 도움이 다 무력했어요. 수많은 앱을 죽여버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AI 앱이. 그런 표현을 맞아요. 이렇게 이전의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킬러 앱. 예수님을 킬러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예수님이 죄악을 킬러시켜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이제 영향력이 없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값없다.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삶의 영혼의 킬러앱이 되는 거죠. 예수님 설정해야 돼요. 알림 설정해야 된다고. 구독, 좋아요, 알림 맨날 좆대꾸알 이렇게 말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알림 해놔가지고 저희 맨날 알림 뜨는 거 알죠? 우리 예배 매일 말씀 뜨고요. 성경 읽을 수 있고 예배 있어요. 이게 능력 있는 장치가 돼서 밀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밀어내는 게 뭐라고요? 부정적인 데이터가 삭제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리셋해도 좋아요, 리셋.
그래서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새 사람 되면 이전에 좋던 것 이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말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뭐 했어요? 세상에서 뭐 거짓말하니 너 뭐 잘 살면 되는데 속일 수 있지. 세상 다 속이는데 너도 좀 숙이지. 너도 욕하지. 너도 분노하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라. 분노하고 음란하고 폭력하고 그걸 장착해서 살아가는데 예수 한번 장착하면 싹 사라져. 이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아이들이 안 가르쳤는데 그거 배워온다니까요. 정말 신기한 게 다 배워요. 입력된 게 출력되는 거예요. 입력이 된 거예요. 그냥 출력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킬러 앱이 돼야 돼요. 킬러 앱. 정말로 이전 것을 몰아가게. 저도 진짜 사실은 이 킬러 앱이 뭔지 생각하다가 옛날 생각나서 정말 충격받아요. 제 핸드폰 옛날에 굉장히 좋은 핸드폰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02를 안 눌러도 됐거든요. 탑배우 안성기가 선전을 하면서 휴대폰에 02를 안 눌러도 됩니다. 지역번호 안 눌러도 됩니다. 이야 너무 좋았던 거죠. 야 이 공감을 못하네. 근데 야 이거 뭐 애니꼴 뭐 이러면서 야 뭐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게 뭐 군 전역하고 나서 이게 또 여전히 저는 이제 그건데 이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가 너는 냉장고를 들고 다니냐? 그러더니 냉장고라는 그러더니 이게 진짜 알았어. 문자가 안 보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능이 지역번호 안 누르는 거였는데 이제 바뀌어서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즘에 무슨 김 부장인가 뭐 거기서 그 나오잖아요. 옛날 핸드폰을 써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뭐 빵가게인가 앞에 줄 서서 네 보내주신 뭐 사진 보여주세요 했더니 자기 핸드폰에 사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해. 바뀌어야 돼. 밀어내야 돼. 그래야지. 요즘 우리가 그거에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될 때 있어요. 기존 도구가 무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전에 좋던 거 이전에 값없다. 맞아요. 설 자리 없게 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죄도, 욕심도, 미움도, 교만도. 더 이상 오래된 프로그램을 제발 들고 있지 마요. 쓸 수 없어.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죠? 정말 필요 없는데. 이건 예수님을 모시면 잠깐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면 완전히 새롭게 돼요. 오늘 그런데 언제부터? 저는요. 오늘부터 오늘 오셨네. 오늘 또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웠으면 좋겠어요. 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아이들 기도 따라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쌓여 주세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가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사역이 달라져요. 하는 일들이 달라져요. 오늘 예수님 우리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마지막 순간에 무죄 아까 말씀드렸죠. 말로 인해서 유죄나 무죄가 선포된다고 그랬죠. 무죄가 선포될 거예요. 평안할 때 말고 오히려 고난이 오고 흔들할 그때 여러분 안에 보여지는 데이터를 누군가에게는 드러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늘 물어봐요. 너 안에 뭐 있는데? 네 안에 내가 있니? 예수님이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안에 십자가가 있니? 복음이 있니? 성령의 음성이 있니? 만약에 이게 장착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교만, 내 의로움은 늘 나타나요. 장착 안 해도 나타나요. 십자가는요 계속 우리한테 킬러앱이에요. 계속 킬러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몰아내요. 그러면 뭐예요? 킬러앱이 작동을 하면요 열매가 아름다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향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목회자도 부끄럽게 만드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그래.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고 저만 부끄러운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바꿔야 돼요.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내 삶을 통해서 이제 고백으로 오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결단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